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저는 매일 여전도 회원들을 넣고 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넣고 기도합니다. 또 렘넌트를 넣고 늘 기도하는데요. 참 우리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때로는 말없이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헌신은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지칠 때가 많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말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2장의 말씀은 큰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된 사람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으로 끝까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거든요. 몸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헌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부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족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감격에서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큰 전환점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하 보게 21장까지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와 저주,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래서 들어왔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노아의 홍수 때도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단도 죽지 않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집니다. 그죠?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위한
탑이 아니고 인간들을 위한 탑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이 바벨탑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콜링을 했어요. 이걸 언약적으로 보면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실패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실패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려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든 회원들이 또 다른 모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직업도, 직장도, 후대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벗어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어떻게 붙잡고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온 예배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딱 보세요. 그리고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나오는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있잖아요. 제목 붙잡고 성경 붙잡고 1대지, 2대지, 3대지 붙잡고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전 회원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여전대 회원이라고 해요. 언약의 여전대 회원들이라고 해요.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 붙잡을 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공로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서가 아니고 은혜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러니까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엎어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것을 알 때에 진정한 헌신의 삶이 시작이 되고 언약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을 하세요. 여전 회원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 언약으로 미래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네 가지예요, 오늘요. 그러면은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 한 주간 동안 성취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오후 이런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성취되지 않은 포럼 시간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뭘 만들어야 돼, 음단을 막 만들어야 되고 막 짜야 될 것 같고 막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말씀을 포럼하라고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살지만은 세상의 삶과 구별된 언약의 삶을, 말씀 따라가는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죄인이었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저기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데 강 건너 저 우상 도시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강 건너 건너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부르셨어요. 신학을 공부한 그때 당 아브라함이 사는 그때 시대에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있었어요. 왜 하나님 욥을 부르시려 아브라함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삶의 얘기예요. 그리고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남보다 선해서 열심히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은혜 그래요.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아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렀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러죠. 대적을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 흐름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그러잖아요. 자, 복음 메시지 첫 장에 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에 있다고. 거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적으로 말을 하면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무너졌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러죠. 은혜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서 완전히 순종을 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이 왔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으로 미래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갈대아 우르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주었고 언약을 주었어요. 이거 붙잡으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 시험 본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 공로 하나님을 자랑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예요. 내가. 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너에게 이를 성취를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미래는요. 아브라함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신만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내 믿음만 보면 부족하고 생각이 들고요. 내 기도만 보면요.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헌신만 보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가 더디 보여도 괜찮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 기다려라. 성령 충만의 그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려고 하니까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다리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오늘 우리 유옥종 원사님이 오늘 읽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성공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의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단을 쌓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간남산에서 40일 동안 백성 주의 제자와 함께 하시고 메시아의 미션을 주었잖아요. 약속을 주었잖아요. 예루살렘 땅에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 역사 이 교회가 탄생했고 2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네. 능력이 많은 거네. 오래게 회복되는 거네. 기도를 글자로만 배우면 안 되고요. 메시지만 배우면 이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있는 예배 시간에 매주일 강단에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관계에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붙잡고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본문 사도행전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을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야. 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아브라함의 길이 대조가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의 길로 계속 이끌어갔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인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의 성취됨을 체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 응답이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제자 키우는 것이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나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냥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의 앞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사랑과 공의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놀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 붙잡고 왔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인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딱 쌓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또 살으라고. 그럼 자꾸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문이 자꾸 열려가죠.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제단이었어요. 언약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언약적으로 보면 언약의 사람의 삶은 대표자가, 그렇죠, 아담 안에서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 되시는 언약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왜? 그분은 그리스도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후대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제단이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도 말씀과 기도의 제단이 회복돼야 되고요.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요즘도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웃도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내세에 30배, 60배, 100배를 갚는다고 그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열매도 자식도 기한절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현장이 달라지고 말씀이 각인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 복음의 체질이 되면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후를 보면 흔들리고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완전함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완전함, 아브라함의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제자다. 나와 내 가정과 교회는 그렇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고 세계복음할 교회다. 언약 딱 잡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자가 되시고 그렇죠. 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제단 쌓고 24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